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같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시죠? 나는 아무개 자기 이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배정호. 그 이름 잘생겼구나. 죄송합니다. 웃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그의 인생을 참 힘들게 아주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발꿈치를 잡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야곱은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강탈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이름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 머리만을 믿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야곱이 그 약본나루에서 약복강가라고 하는 약복강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란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보면 28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야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4살짜리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길까요? 4살짜리 아들이 이길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씨름하다가 결국 져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죠. 그죠? 어떤 승리의 어떤 맛을 알게 합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아버지도 있어요. 4살짜리 아들하고 싸우는데 막 이기려고 해요. 결국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어떡하죠? 울며 나 자빠집니다. 그런 아빠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아빠는 그렇지 않죠. 저주죠.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약방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약봉나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위기 가운데 야곱이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입니다. 평소에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다 이게 많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많아도 진짜 위기의 순간에 오면 어떻습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심정이 과연 어떤 심정인가?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지금 야곱이 어떻죠? 야곱의 지금 심리 상태가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6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야곱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야곱의 종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거 형에게 2번 잘못한 일이 있죠. 형을 속인 것이 2번이나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가로챈 난 다음에 야곱은 타향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 기억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길하죠. 언제 형이 나한테 찾아올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항상 어떻죠?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죄의 씨앗이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맞은 사람은 2발 벗고 자도 때린 사람은 2발 벗고 못 자죠.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에 또 뭘 쓰냐면 자기 머리를 또 굴립니다. 자머리를 써요. 또 자, 형이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분산의 법칙. 딱 하나를 잃어도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길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뭘 썼냐면 머리를 썼는데 그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뭐를 쓰게 뭐냐면 이 종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형한테 가서
에사한테 가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갖다 줘라.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 이게 야곱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야곱은요, 뭔가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죠? 재물을 이용합니다. 재물, 돈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안 되면 돈으로 하지. 어찌 보면 우리의 또 모습일 수도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 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 또 11 아들을 먼저 약복강가를 건너게 한 후에 자기가 혼자 남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굴 만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요. 그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도 내려요? 비도 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또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런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밤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서 홀로 있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영적 회복을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엘리야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과 엘리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홀로의 시간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홀로 있지 못해요. 그죠? 혼자는 사는데 홀로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죠? 전화기가 문제예요. 그냥 카톡 오죠. 문자 오죠. SNS 확인해야 되죠. 유튜브 봐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이 스마트폰을 좀 꺼보세요. 꺼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디어 금식하는 거. 네. 미디어를 금식해 보세요. TV도 좀 꺼보시고요. 네. TV도 좀 꺼보세요. 전화기도 좀 꺼보시고요. 컴퓨터도 좀 꺼보시고 조용히 하나님과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코너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홀로 있고 외롭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를 찬수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을 즐기자. 주님과 함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뭐 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자,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 싸움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많이 설교하십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이 성구를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 씨름이, 이 싸움의 출발이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담긴 의미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 야곱이 갖고 있는 고집, 그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고집과 그 생각과 힘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그 야곱의 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아시죠? 내 새끼만큼 건들지 마세요. 주님 아시죠? 우리 집만큼 건들지 마세요. 주님 아시죠? 내 재산만큼 건들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에도 마찬가지죠.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사다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고집이 남아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술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러죠. 20년 동안 내가 너를 하란에서 고생시키시고 훈련시켰는데 너는 아직까지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중심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주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어긋나게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 평생 이 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알았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야곱은 몰랐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형이 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오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야곱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은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 같은 거 별로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꺾였죠.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복의 은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야곱 같은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남의 어떻게 된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요, 하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살짝 대시는 거예요. 살짝 대신, 이건 하나님이 살짝 대신 수준이지, 하나님 갖다 대면요, 그때는 끝장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교만, 그 고집을 꺾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육체의 고통으로 찾아왔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꾸준히 애국 병사 죽여서 살인 용의자로 도망다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살이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 만나기 전에 차라리 엎드리는 게 낫죠. 하나님 항복하는 게 낫죠. 야곱이 고백하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오늘 주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이런 질문을 만나면 너 누구냐? 그러면 나 누구지?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항만성교회 목사고 남편이고 두 아이 아빠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직업이나 어떤 직함으로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실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생 거짓된 모습으로 숨기고 위장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감췄어요. 그죠? 네. 늘 자기의 모습을 위장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없는데도 뭐예요? 있는 척하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부족한데도 많은 척하고, 척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연 너의 힘대로 살았는데 그럼 과연 잘 살고 있느냐?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야곱이 늘 자기 머리만 믿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치사하고 간교한 그 야곱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상당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자기 이름을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남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의 영적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이에요. 이 얘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뭐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야, 네 잘못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죠. 주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내 옆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죄가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임합니다.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지혜로웠어요. 그죠? 자신의 잘못, 형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는 언제 오느냐? 자기 모습을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 삶이 뭐가 좀 풍성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변화는 뭐냐? 내 안에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의 역사도 있고 예언의 역사도 있고 뭐 있지만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열매예요. 그게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치부를, 그 약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이런 관계도 보면요
가면을 쓰고 얘기하면요, 어떻습니까? 다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그죠? 귀신 같아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더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거짓된 자아와 내 모든 악한 습관이 깨어질 때 여러분, 남아있어요. 그것이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만심과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뭡니까? 진정한 변화죠. 존재의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수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죽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 주님, 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덮으시고 그 은혜를 통과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야곱 같은 약봉나루의 그 사건과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들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만으로 부족한 것이, 이런 구원의 은혜 받은 것만 갖고 여러분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살아납니까? 옛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그 소 여물 줄 때 보면 여물통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깨끗해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물이 뽀얗게 떠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맑게 떠 있어요. 근데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떠죠? 밑에 있는 막 찌꺼기 다, 어제 먹던 콩나물부터 시작해갖고 시금치 다 샥 다 올라오는. 사단이 내 마음을 뒤집으면요, 그게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복나를 통과한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야복나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오프라인 하시세요.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었을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 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은혜의 자리잖아요. 한번 담갔다 오셔야죠. 깊이 담그셔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승리자라고, 그죠? 승리하신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가 여전히 야곱처럼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속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복나루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